지난번에 마치지 못해서 다시 불러 나머지를 하는데, 나머지를 꼭 안 해도 되지만 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도의 6가 원칙 5가지의 W, 1가지 H. 제일 먼저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가 무엇이냐, what, who, what. 그 다음에 전도 언제 해야 되느냐, when. 어디에서 전도해야 되느냐, where.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인공 아주 잘생긴 남자 누구죠? 디카프리오인가요? 그다음에 윈슬리? 아주 잊지 못하는 명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배를 탔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존 하퍼.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 당시에 대단히 이름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미국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처치, 무디 성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적인 교회, 무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신 아주 훌륭하고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쭉 하시는데, 영국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목사님 존 하퍼, 그분을 초빙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탄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불가능 같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그 크고 튼튼한 배가 결국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침몰하는 장면이 대단히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드라마죠.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이분은 역시 배를 타셨다가 이제 배가 잠기면서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뭐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냥 그 배에서 가라앉아 죽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부유하는 물체를 붙잡고 그 차가운 바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영혼 구원에 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처럼 떠다니면서 겨우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물에 빠져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라도 그런 경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의지가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준비된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떠다니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구조받지 않으면은 힘이 빠져서 물속에 죽어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듣는 사람들이 뭐 반응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답을 할까요? 계속해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하버 목사님은 드디어 어떤 젊은이를 향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도 좀 경황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또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본인이 지쳐 물속에 빠지면서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속에 빠져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나는 육신이 빠져 물속에 죽어갑니다만 내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 하퍼 목사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젊은이 필 팟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금 있다가 참 구사일생으로 구명 보트에 그 몸이 얹혀졌고 살아났어요. 이분은 누군지 모르는 그분의 얘기를 마음속에 두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무디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로 가려고 했던 존 하퍼 목사님이 세상 떠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필퍼시라는 분이 무디 바이블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그 교회 부임하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교회를 나가고 결국은 그분이 가셔야 될 교회 10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필 팟 목사님 몇 년도에 담임 목사를 했다. 그 전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의 그 소리가 간단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때로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이유를 전합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내가 이렇게 그 이유를 찾은 것은 5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행위가 전도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모델은 뭐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님을 찬양할 때 주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그런 찬송이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in my heart. 내 마음으로 신자 되기. 그다음에 그 가사 가운데 하나 뭐냐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훌륭한 스승인 구세주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나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창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이 잃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그 삶을 닮아가야 된다. 첫 번째. 그 필 하픈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수 닮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면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권세를 너에게 준다. 영어로 authority.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제자들에게 이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파워, 내 파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받은, 내가 줄 authority,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할 일을 주셨어요. 할 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assignment. 사인에다가 앞에 A로 붙죠. assignment라는 게 뭐냐면 할 일을 주신다. 할 일이 오늘 성경 제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할 일을 주셨다.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준다. 어사인먼트를 준다. 역시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 받았죠. 할 일 얻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assurance,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uthority, assignment, assurance.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은 전도할 때에 내 힘 가지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분명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궁극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고, 이 일이 지치고 힘들 때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체계에 있는 것이 군대나 혹은 상하관계예요. 가령 군대에 가신 분들, 군대 가면은 상관들이 명령합니다. 명령 따라야 됩니다. 명령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시시한 훈련을 계속 많이 해요. 저도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줄 서는 훈련부터 하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차려, 뒤로 돌아, 경례, 이거를 막 지겹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다 지금 지식인들이고 몇 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감히 할 수 없지만 그럼 얻어맞으니까 우리 때는 막 때려요. 목사님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는데도 빠따로 막 치더라고. 목사인 거 봐주지도 않아요.
그 뭐 속으로만 야 이건 너무하다 말이야. 그리고 아주 치사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뭐 군대에 길게 하면 재미없지만 자기들은 재미있고. 그렇죠. 군대 얘기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이게 참 이 지식인으로서 한창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그 나이에 이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령에 따르는 체질화시키는 운동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쟁의 군대가 나가는데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가 죽어도 명령을 따라야 전체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맨 앞에 나갑니까? 난 뒤로 나가도 되지. 좀 전방에 있어야 나갑니까? 후방에도 있어야. 그런 걸 자기 포지션에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군대 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도 하셨지만 전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거 해! 제자 삼아!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이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명령 따라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세 번째는 세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다. 미안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 감기가 아주 질기네 안 떨어지네요. 세상에서 요청이 전도다. 아하,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강남역 가셔서 찬양할 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던가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우리 꼭 기대했던 겁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 나가보지만 전도지 가지고 혹은 뭐 신앙생활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아주 징그러워서 떠나는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아주 뭐 이 혹시 뭐 뭡니까 하여튼 뭐 이단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저 의식 깊은 곳에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 안 될 텐데라고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문제의식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그것이 종교와 연결이 안 될 뿐이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그분하고 담임 목사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이 앞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혹은 집집마다 전도하잖아요. 거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거의 겉으로 나타나. 그런데 그 속에는 그의 그 인격 더 깊은 영혼 속에는 다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 있다고 여러분 보여야 돼요. 뭔가 채워져야 되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 이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드러내진 않아도 갈급함, 굶주림, 이거에 대한 열망이 본능적으로 있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최근에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하면서 내가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최근에 막 생겼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좀 해서 같이 교회 나가실까요? 그 말에 딱 그러죠 뭐. 그리고 그 집사님이 손을 딱 잡고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와 등록을 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은 다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뭐 자기들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먹어도 배고픈 것, 가져도 아직도 부족한 이것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 이런 인간 존재에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전도 의미가 없어요. 응? 그렇다면 이 교회 나온 사람 다 텅 빈 사람들만 나옵니까? 우리가 미쳐가지고 다 텅텅 비어가지고 뭘 채우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영혼의 기본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니드, 요구에 복음이 부응하는 것이 전도다. 인간의 실존의 갈급함에 복음과 교회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처음 교회, early church.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막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어요. 목숨까지 끊겨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 놓아서 전했던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린 지금 너무나도 지금 종교화됐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 목사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급함과 다급함과 소위 긴장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 삶 속에 나의 도움이 되니 기독교, 교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성만 충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기 쉬운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아까도 교회들이 시작될 때는 이 열정이 없으면,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거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한 것이 주로 뭐냐면 모여서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 기도. 물론 말씀도 보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 묵상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말씀을 배울 때보다도 교제할 때보다도 예배 드릴 때보다도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파워가 막 임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 상태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능력,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패턴을 교회가 계속 걸어요. 그때는 목사도 없었고, 그때는 뭐 장로도 없었고,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때는 조직도 없었고, 어떤 예배 패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늘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전도다. 초대교회를 닮아간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내적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 충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충동은 본능적인 충동도 있어요. 성욕 같은 것, 먹어야 되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있어요. 어떤 충동이 또 있는 줄 아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충동. 응? 어떤 충동이 있어요? 막 놀고 싶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놀고 싶은. 이제 저는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소리 질러 막 지고 춤춰 하면 막 흔들고 춤추고 싶고, 이거는 충동이에요. 충동. 나는 그런 힘이 다 빠졌어 있어요. 응? 근데 이 충동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이상스러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제대로 이 충동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고 너는 살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만 죽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룩한 충동이 자꾸 생겨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싶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충동을 못 느꼈어요. 비록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비록 신학생이었지만, 비록 미안합니다. 전도사였지만 그런 충동이 없어요. 왜? 난 그런 충동이 싫어. 난 충동 받고 싶질 않아. 왜 사람이 이성 가지고 살지 무슨 거룩한 충동 가지고 사냐? 막 그랬다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속의 온천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막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충동 때문에, 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옆 사람에게, 앞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함께 믿읍시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갑시다. 내 의지와는 때로는 상관없을 정도로 그 충동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충동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충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충동 원치 않습니까? 그런 충동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5가지가 결국은 전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까? 왜 전도되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다면 어떻게 전도할까? 3가지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라.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도하라. 셋째는 설득하며 전도하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궁금증을 갖게 해서 그가 찾아와서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편해 보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늘 활기찹니까? 그때 자유스럽게 저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나갑시다. 한마디도 안 해도 삶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현존전도라고 해요. Presence Evangelism이라고. 현존전도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는 평생도록 인도 칼가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2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포하는 거. 일방적으로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혹은 받아 상관없어. 막 쏘아대는 거. 일방적으로 하는, 이게 뭐냐면 방송전도, 노방전도. 이거 해야 됩니다. CBS, CTS, 극동방송, C3TV. 이거는 그냥 틀면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건 보게 돼 있어요. 아니든 안 보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하면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뒤에서 뭔가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선포하는 전도예요. 일방적인 전도예요. 피드백이 필요 없습니다. 결실이 누군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3번째 전도,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 폭발이든지 CCC 전도든지 혹은 다리 전도든지 전도지를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설득 전도가 있어요. 우리 감남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삶의 전도. 둘째, 일방적인 선포 전도. 셋째, 설득 전도. 대학생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대화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전도가 필요하다. 자, 얼마든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이제 3시 10분 내가 이 탄에서 내려올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정보를 줬다 그것도 있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겨우 예수 믿고 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 크리스찬 한 사람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이런 이유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